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확진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확진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의 한 달 동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좀 특집 설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이제 8,000명이 넘었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진단 검사를 행하는 이유는 치료를 목적으로 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확진자가 나오면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확진자를 가려내는 목적은 바로 결국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확진을 두려워해요. 근데 실은 더 두렵고 불행한 것은 치료받지 못함. 그러니까 오늘도 내 육신의 안전을 검사, 진단받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 진짜 불행은 확진자의 수가 늘어남이 아니라 실은 검사의 기회가 없음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막 많아지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뭔가 되게 꺼려하고 우리나라 입국을 막는, 제한하는 국가가 오늘 기준으로 131개국이 되었어요. 전 지구촌 나라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입국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보자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이 꼭 우리나라가 더럽고 뭔가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진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아주 그냥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동선을 따라 조금만 밀접 접촉이 있었거나 또 그 공간 안에 있었으면 무조건 검사를 해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진단 검사만 26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검사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확진자 수가 많았음. 그죠? 이 확진이 나왔다는 것은, 확진은 또 다른 말로 치료가 시작됐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불행한 건 치료의 기회가 없는 것. 즉, 오늘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진단의 검사의 기회가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지, 이렇게 잘 진단되어 치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히려 기회이고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저는 목사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것은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덥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빨리 영적으로 치료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파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로 제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진단하고 확진을 선포하는 이유는 당신 병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확진의 선포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함이 목적인 것처럼, 오히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서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내가 신앙 가운데 오염되고 내가 내 신앙이 침체되었음을 발견하고 당신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확진되었음을 선포한 이유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을 책망하거나 당신을 저주함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안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려 함이 목적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나의 영혼이 안전한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우리의 두려워하고 그죠? 바이러스에 옮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가진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내 영혼도,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도 나도 지금 병들어 있는 영적인 신앙의 확진자는 아는지 검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소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병듦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진단 키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안전을 점검하는 진단 키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오염과 변질,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진단이 없거나 혹은 그 말씀을 일부러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의 안전에 점검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처럼 아예 말씀이 없는 것도 불행이고요, 일본처럼 말씀은 있는데도 내가 깨닫고 알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불행해요. 차라리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고 내 영혼이 변질되었음이 발견되고 내 사역과 신앙이 감염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이 시편의 저자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찬송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재물이 많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물질이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재산이 늘어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그죠?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한 것처럼, 재물이 많은 것을 기뻐한 것처럼 나에게 말씀이 있음을 기뻐하십니까? 정말 말씀이 있음을 소망으로 여기십니까? 마스크보다 말씀이다. 그죠? 말씀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노랫소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없어서. 또는 여러분, 진단 키트가 없어서 제대로 된 영적 진단을 못 받거나, 또 그 진단 키트가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져요. 뭐가 죄인지 알았어요. 내가 뭐 하면 되는지 뭐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일부러 일본처럼 잠시 잠깐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도 이것도 영적 진단을 제대로 못 받는 불행이에요. 말씀이 없음도 불행이지만 당신에게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이 들린데도, 깨달아졌는데도, 찔렸는데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불행도 없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말씀에 구속이 있어요. 말씀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느 순간 구속과 부담과 손해로 인식되어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내 영혼을 비춰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 대충 묻어 살고 숨어 살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영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군중심리, 이런 군중 속에 숨어서 내 영혼을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비춰보기를 여러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시대의 풍조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의 기회도 없이 내 영적 상태도 알지 못한 채 죽는 여러분 영혼의 사망 선고, 여러분 영적인 이
기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오늘도 들리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부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앞에 부복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내 삶의 권위로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씩 그 신자 수가 더해가며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결국에는 그 성령의 임재를 조롱하며 오늘도 능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불행한 시대도 있지만 말씀이 있음에도, 표적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해버리며 의롭고 깨끗한 척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결국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진단 키트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 소망이고, 왜? 우리는 또 병들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통제를 잘해도 바이러스의 확산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입국을 거절하고 세계가 꽁꽁 뭔가를 틀어막아도 다 번지잖아. 실은 완벽하게 번지는 걸 차단하는 게, 병들지 않는 게 대책이 아니라 빨리 진단해서 병든 사람이 빨리 치료의 기회를 갖는 게 대책이지. 여러분, 난 절대로 병 걸리지 않을 거야. 막 완전히 막 여기 비닐하우스를 쓰고 다녀. 숨 막혀 습진으로 죽어. 마찬가지예요. 우린 또 병들어요. 또 오염돼요. 정신 까딱 잘못 차리면 지금 이렇게 은혜 충만해서 또랑또랑한데 또 감염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이에요. 그럼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 키트가 있어요. 진단 키트. 내 영적인 신앙, 내가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하나는 말씀이라면 이게 가장 확실한 말씀, 이 진단 키트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병든 사람, 이미 영적으로 병들고 감염된 사람의 증상을 보며 유사 증상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면 그것도 또한 나의 병듦을 자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감염된 사람, 배교한 사람, 떠나간 사람, 교만해져 하늘 말씀 교회 대적한 사람 많이 보죠? 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맞죠? 누가 범죄했어, 누가 오염됐어, 누가 감염됐어, 그럼 그 사람 보면 저 확진자 막 욕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 너희도 나도 저렇게 병들 수 있음을 점검하고 그 사람과 유사한 증상이 나한테 있진 않은지, 저 이거 잘해요. 저는 요거 잘해요.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욕해요. 그럼 저는 그 사람 속에서 저를 봐요. 꼭 보여. 저는 진짜 세상 나쁜 사람을 보면 그 모습에 또 내 모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안성주랑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옛날에 종말론자들 이단 사이비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사람, 다미 선교 있잖아. 10월 28일 날인가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잖아. 그거 보면서 막 안성주가 막 분노를 해요. 막 저런 것들이냐고 막. 근데 그 모습 속에 또 나의 모습이 보여. 또 점검하게 돼. 그래서 내가 성주야, 또
뭐 신천지의 모습 보면서도 또 저 모습 속에 또 내 모습은 있지 않는가. 전 두려워요, 항상.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막 조롱당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보면 또 그 사람 속에 내면에 조금 세련되게 포장되기만 했지 내 모습이 또 똑같이 있어. 난 그거 잘 봐요. 누구 욕할 것도 없이 에휴 저게 또 나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뭘 누굴 욕하냐. 이렇게 되더라고. 반면교사라고 부르든 뭐 영적인 유사 증상을 통해 나도 병들었지 않는지를 체크하든 뭐라고 하든 여러분 주변에 병들고 배교하고 교만하고 어휴 어떻게 저런 끔찍하고 무서운 짓거리를 하니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당신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고 은혜 있으니 그게 죄인 줄 알지. 당신도 은혜 호흡 걷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닫아버리면 당신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저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기억하시고 그럴수록 더 은혜 붙잡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 떠나가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두려워하며 오늘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또한 마태복음 7장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군가의 티를 보십니까? 그럼 혹시 나에게는 들보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범죄함을 보면 나도 똑같은 죄인은 아닐까, 나도 똑같은 시험 받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똑같아요. 오늘도 누군가의 티끌을, 누군가의 범죄함, 잘못, 실수를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은 아니고 내 안에도 저런 죄악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영적 진단 키트로 한번 삼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진정시켜주는 거 괜찮아요. 덮어주고 그냥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거 이건 좋은 약 아니에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야 돼요. 말라기 2장 한번 볼래요? 말라기 2장 우리 2장 보면 저 이제 말라기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흐르고 가슴도 많이 뛰고 도전 많이 받아요. 5절 말라기 2장 5절 잘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스도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이 권위를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즉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어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진리,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법이 선포되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어요. 이게 주의 사자들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오히려 이제 주의 사자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떠나게 거스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안 지켜도 된다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윈슬러 부인의 실업처럼 그냥 시대의 환각 상태로 위로와 평강과 멋들은 찬양과 잘 맞춰진 이 예배로 우리를 그냥 진정시켜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힘내서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오세요. 이런 류의 예배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시대의 욕을 먹고 여러분 따기를 맞고 침을 맞고 칼을 맞아도 버림받고
여러분, 내쳐지게 돼도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정작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그들을 비춰줘 정확하게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고 당신 병들었소, 빨리 주님께 돌아가, 그 발걸음을 돌이켜 사랑하시오라고 외쳐줄 수 있는 정직한 이 시대의 말씀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코카인처럼, 영적인 헤로인처럼, 펠로폰처럼 단번에 영적 흥분으로 끝나지 말고 삶 중에 계속 기억나고 곰씹어지고 적용되어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킴을 넘어 성숙시키고 성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 확실한 치료가, 처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치료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진단도 중요하고 진단에 맞는 정확한 처방도 중요하고, 아무리 그것이 있어도 치료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이 시대와 민족의 당신의 회개의 골든타임일 수도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시는데,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하였더니 또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뒤에 우리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여러분, 오늘 원래 11조 설교할 때 많이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삶에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우리 삶 속의 신앙 가운데 절대 훼손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그것이 시간으로 표현된 것이 주일이고요, 건물로 드러난 것이 교회고요, 사람으로 드러난 주의 종이고요, 물질로 드러난 것이 11조고요. 요즘에 동영상 가장 인기 좋은 것들 보면 11조는 구시대 유물이고 구약시대 끝나버린 거고, 11조를 말씀 전하는 목사들은 사꾼이고, 뭐 물질에 뭐 눈먼 무슨 탐관오리처럼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해. 몇십만 회를 좋아, 100만 회를 넘어가면 좋아한다고. 그래도 외칠 건 외쳐야 돼요. 그럼 구약에 얘기했던 동성애도 끝난 거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들어야 돼.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 만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합해서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긍휼하게 달라고 구질구질 매달리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변하시고 말씀대로 돌이키셔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오세요. 11조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시간에 내 마음과 준비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